하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사도행전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쓴 책들을 살펴보면 서너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체가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이 누가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 더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의 필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유난하게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나 다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에는 위로부터 내려오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유독 누가만큼은 어디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밑에서 올라가요. 이러한 아주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떤 이러저러한 시험을 받는 것 있잖아요.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런 것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서 순서도 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시험하는 그것도 보면 주로 먹는 것, 그다음에 보는 것, 자랑하는 것, 요 순서대로 요렇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일면을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황 목사는 가다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그렇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체가 얼마나 방실한데. 근데 넘어지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뭐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근데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1년에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는 그 어떤 하나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빌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막 추스르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더 정감이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친근함이 있어요?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아까 그래서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리를 누가가 활용함이니까 이 누가의 필적은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유아 시절은 매우 탁월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행적을 만일에 주님께서 2살 때 천자문을 띄시고 3살 적에 이미 영어에 통달하시고 4살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습득하시고 이래놨으면 우리 아들 다 죽었죠? 보현자매 이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아가 말이 늦다고.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그제는 뭐라는 게 아가 말 안 듣는다고 내보고 기도해. 근데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은 애 말 좀 빨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 말 잘 들으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을 이렇게 좀 회피를 했습니다만은 누가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가급적이면 매우 친밀하게 친숙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일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에게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는 유독 음식 먹는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먹는 것, 앉으시니 또 혹은 식사하시니 또 아니면 잔치이란 얘기에서 먹다라는 표현이 있는 성경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130여 회가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가가 33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식사 문제를 많이 다뤄요. 잔치를 많이, 축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것, 주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연상해 보셨습니까? 연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식사하시는 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린다면 주님의 식사는 꼭 이 양식을 취해요. 성례전의 양식을 취해요. 이게 뭐냐면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죠. 그죠? 꼭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에요. 뭡니까?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기도하고 주었다. 성찬식에도 마찬가지지요. 떡을 이렇게 취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떼어서 기도하고 성도들로 나누어요. 잔도 마찬가지 성례전의 모습을 가져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얘기하는데 오병이어, 병이 떡병자니까요. 떡 몇 개? 5개. 이어 고기어니까 그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어디에 먼저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11장에도 물론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떡과 물고기로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미.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베세다 들판에서 오늘 이 일을 이루세요.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주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했었을 때 잘 믿던가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지요? 모세나 다윗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는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히브리서 조금 뒤로 가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무리를 먹이시잖아요. 3,000명, 또 5,000명 그렇게 먹이시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것 중에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또 가장 흔하게 또 가장 흥감해할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왜 일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누어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모처럼 목사님이 천국 문에 딱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갔다?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야. 목사의 권위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맨발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불평이 얼마나 많어? 왜 그래요? 목사님은 이 땅 위에서도 다 혜택을, 은혜를, 예우를 다 받는데, 그때 주님이 앞으로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권사님을 힐끔 쳐다보면서 한 말 기억하십니까? 목사 진짜 모처럼 한 놈 올라갔다. 천국에는 서차가 있을까요? 없죠.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천국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유난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는 식사를 주님과 다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신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엄청난 잔치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유한 성격 캐릭터를 인정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변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착착착착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각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되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메뉴는 어떨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캐릭터를 인정하신다. 그러면 우리 입맛에 맞게 하시니까 저하고 성군행제하고 입맛이 같을 수 있을까? 같다고 얘기하지 마. 서운해. 그러니까 다양한 각자의 그 구색에 다 입맛에 맞는 그 잔치의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잔치를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내가 요즘 느끼거든요. 천국에 큰 잔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와우.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사실 주님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은 차순위로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보다는 오히려 생명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냐면 아까 신약성경 158회나 되는데 이 계속해서 먹음과 잔치와 베품과 또 이 식탁 교제를 누차 강조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주님은 음식을 즐기셨다. 다음에 또 주님은 살아난 소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의 취득에 있어서는 이 음식의 역할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오늘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이 요기를 해결하라라고 제자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식때를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였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먹어라 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누가 전하냐면 누가가 전해요. 이처럼 주님은 음식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이 땅 위에서 잔치, 나눔, 교제 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기를 좋아하셨다. 성도 여러분, 조만간 밥 한 끼 합시다. 이건 내 인간적인 부탁인데 아멘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답해 보이소. 밥 한 끼 합시다. 이러면 내가 다 사야 되는데 언제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서로 조만간 밥 한 끼 합시다. 이 밥 한 끼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비유행위. 더 크게 해야 돼요. 비유행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떠한 행동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컨대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발가벗고 다니게 한 거예요. 선지자 쟤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저렇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비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띠를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바위 밑에 두라라고 합니다. 또 그걸 또 취해 와서 또 메고 다니다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강가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다시 꺼내 보니까 이 배 끈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의미,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의 교만은 곧 이렇게 썩어질 것이라. 이걸 비유 행위라고 하는 거죠. 비유 행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내가 바쁜데 사실은 바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데 미안합니다. 교회로 저 있는 데로 오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했죠. 이건 저의 심보가 아니고 뭐고 비유 행위. 맞죠? 저 나쁘지 않죠?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엄청 바쁩니다. 내가 남천동까지 못 가니까 이 사람아 나한테 배달해 주시게. 그래서 저 뒤에 사장님 와 계시는데 나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찌든지 주님의 전에 말씀의 잔치에 한 번 더 경험하게 하고 싶은 그 내 이 열망이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유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식사가 비유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뻥 열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발견하고 낙심하여 내려갔던 길에서 어디로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생의 의미, 의욕, 생명을 주시는 식사.
누구와 함께하는 식사는? 주와 함께하는 식사는. 주와 함께하는 식사예요. 음식은 생명이고 음식을 나누는 일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어떻게 해요? 여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함께하는 식사지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사, 주님이 내게 영생, 생명을 주는 식사, 이게 이 땅 위에서 가능해요. 천국 잔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고백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사는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이 함께하는 식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어떤 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함께하는 식사, 생명을 취하는 식사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느냐, 주저주저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사소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은 늘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날마다 하늘의 큰 잔치를 경험해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먹어요. 도무지 믿지 않는 표정이죠. 저는 주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겁도 안 먹고 동의도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요,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식사할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탁은 누구와 함께하는 식탁? 주님이 함께하죠. 믿으시면 아멘. 기도 안 하고 먹기만 해봐라. 이게 왜 그리 소중한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소중해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식사는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나의 식탁이에요. 소리합니다. 누구나와의 식탁. 큰 잔치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4장 그 몇 장만 지나면 되지요. 14장 21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같이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식사할 때에 격조 있는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품위가 있어야죠. 사실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식사 내용도 결정나죠.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하는 자리예요. 누구나 함께.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럼요.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여 같은 식구로 식사하신다는 거죠. 식사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나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식탁. 세 번째로는 뭘 의미합니까? 그 식탁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이. 기억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 20년을 수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을 얻지요. 라헬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지녔고 또 아내를 몇이나 데리고 가죠? 둘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요. 두 사람이나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라헬이 라반의 가정에 수호신을 몸에 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일 잘하는 야곱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안타까운데 또 재산도 엄청나게 가져가지고 두 딸도 데리고 나가니까 삼촌이 샘통 나요 안 나요? 그래요. 제가 라반님의 입장은 샘통이 나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안 나겠지만 나요. 보내놓고서는 다시 따라가서 죽이려고 되어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송합니다. 이 라반이 아니고 와요. 이때 라반과 야곱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뭘로 통해서 화해를 하느냐면 식사를 해요. 아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비멜렉은 이삭이에요. 자 보십시오. 빈국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시골로 내려가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려갔는데 그 안에 리브가를 탐을 해요. 누가? 아비멜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불러내어 주셔요. 그때 이때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해를 할 때에 뭘 통해서 한다고요? 식사를 통해서. 야곱과 라반도 식사를 통해서 화해를 하지요. 또 더 가볼까요? 다윗이 엄청나게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시기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들어 쓰시고 사울 왕을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바뀌었어요. 사울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다윗의 왕조예요. 그러나 이 둘 화해를 해야 돼요. 그제 전두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그 영성 앞으로 갔는데 그것으로 화해가 된 건가요? 화해가 됐나요? 용팔이가 목사님 됐대요. 그분도 김영삼 대통령한테 가서 화해를 2번, 3번 청했는데 화해를 못하고 영성에서 화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화해가 됐을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기자가 물었어요. 화해를 의미합니까? 대답 안 했대요. 다윗 왕조와 사울 왕의 화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무엇으로? 식사하는 자리. 식사를 하는데 왕의 식사의 자리에 원수 사울의 아들이 식사 자리에 와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다리를 저는 사람 머비보셋이라는 왕자가 그 자리에 오므로 같이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식사는 무엇입니까? 용서, 화해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조만간에 밥 한 그릇 합시다. 서로 푸는 거죠. 서로 소원한 관계를 좀 부근하게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분이면 더없이 좋겠고 아니면 한번 힐끔 보시고 밥 한 그릇 해야 되겠다 불편함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밥 한 그릇 합시다. 시작. 용서 화해의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식사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되는 자리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요? 아들의 지위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러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뭡니까? 이제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결정적인 의미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과 식사, 오늘도 본문을 잠시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9장 무리가 그랬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 앞에서 뭘 일어나느냐 하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의 식사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식사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서는 뒤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여기 자 보세요. 치유가 일어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계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식사.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매개가 뭐죠? 식사라는 거죠. 이 식사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시라는 것, 자기 속의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정말 좋은 행위의식이 바로 식사라는 것입니다. 식사라는 것이죠. 입맛을 치유하신다?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입맛을 돋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치에 식사를 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주님은 입맛 나게 하시는 주님.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입맛 나게 하시는 주님. 그럼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혀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맛 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서는 뭡니까? 먹으면서 담소하시는 거죠. 그 화두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식사함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큰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잔치를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거죠.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보여주시고 식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드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드십시오. 자녀들의 식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탁에서의 기도의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오이코스의 호박죽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가져왔듯이 이 호박죽에는요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음식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친근감과 문턱의 낮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지는 정말 천국의 식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이죠. 모쪼록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기발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입맛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만간 난 그런 고급스러운 말은 잘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조만간 밥 한 그릇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조만간 시작. 조만간 밥 한 그릇.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용서와 화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주님의 식탁을 우리 가정에도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공동의 식사 중에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감동이, 하늘의 아름다운 교제가 홀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박죽의 역사에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나누어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깃드는 천국의 오이코스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입맛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음식물에 맛깔스러움까지 더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주의 성호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마지막 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